이사야 41장 후반부예요. 천천히 흐르기. 저는 제목에 부제를 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는 할 수 없어요. 크게 멀리 봄. 솔개가 죽은 쥐 한 마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으러 가는데 다른 솔개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냥 피하고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쥐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솔개가 그 죽은 쥐를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솔개가 이렇게 말해요. 이 푸른 창공이 다 내 것이 되었구나. 인생의 치명적인 덫은 근시 아니에요. 근시적이에요. 눈앞의 상황,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사람은 눈앞의 현상에 react, 반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 여정을 개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글길을 코끼리가 걸어가면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 버려요. 근데 개미가 기어서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장애물이야. 모든 게 힘들어.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거꾸로 살면서 지난주는 이 41장의 전반부는 창조 중심의 메시지였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에 창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누리는 사람, 창조를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면 그 순전하고 오묘함, 자연의 순전하고 오묘함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영혼이 소성되면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해져요. 이 맑은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흙탕물, 꾸정물 속에서는 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를 누리는 사람은 이번 주 41장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경륜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존재의 숭고함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마음껏 피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서 천국이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오염시킨 것이 하늘도 오염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중세 1100년 동안에 유럽은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기독교인으로 죽고 기독교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초이스 자체가 없는 그 1100년이 가장 어둡고 인간이 가장 부패하고 인간이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를 너무 선명하게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과 역사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 특별 계시는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이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천히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인간 게임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대로 천천히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뒷마당에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가 제초제 뿌리고 한 약 먹고 살잖아요. 그 뜯어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 됐어요. 건강하지가 않아. 털도 막 부실부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쌈 싸 먹는데 토끼가 나타나면은 이 약 안 뿌린 거 먹으라고 그거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괴롭히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데 하여튼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사람 기척만 나면 도망가느라고 바빠요. 불안 초조. That's who we are.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이 현상의 상황 속에서 그냥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 이익을 금방 챙기지 못하면, 뭔가 나에게 좀 유리하고 편안해지지 않으면은 난리가 난 것 같아. 조금만 멀리 봐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면 영혼이 편안해지는데 그 고백을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의 반응, 일 하나의 반응. 자연과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자연과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역사는 속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푸틴이 전쟁하면서 자기가 전쟁하는 이유는 탈나치와 무슨 말인지도 난 잘 모르겠어. 무슨 나치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러시아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을 죽게 해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10년도 못 가.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역사는 스스로 흐르는 것이지. 예. 한국도 보면은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 논리로 이 사회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몰라도 좋으니까 역사 속에 흐르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성실하게 섬겨나가면은 귀한 삶이 될 텐데, 저걸 무슨 자기의 좁쌀만한 권세로 조작을 하겠다고 까불락대는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 역사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서 함께 흐르면 좋은데, 이걸 내가 만들겠다고. 이건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고 거짓뿐이에요. 살고 나면 거짓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허무야,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다.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껍질밖에 없어. 쭉정이밖에. 하늘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경영의 주권자시다. 이게 41장 하반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귀결되니까. 아무리 거짓되고 속이는 자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역사의 끝까지 그럴 수는 없어. 잠깐은 속일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희년적 삶을 살 수 있어요. 희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을 좀 쉬는 거예요. 쉼이 필요해요. 가정도 망하는 이유가 다 자기가 가정을 만든다는 거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만들던 것을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만드는 거 찌찌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그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신이에요. 죄는 불신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죄예요.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불안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본 마음은 다 버리고 정말 살고 싶은 본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평강하고 이 본 마음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본 마음은 버리고 인색하고 째째하고 경쟁적이고 막 옆집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 하는 것이에요. 문체는 재판장의 소속문으로 써져 있어요. 40장 시작할 때 재판장으로 정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근데 말씀 만나게 할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인생에 대하여 자유롭게 쓴 산문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신 분은 그 관점에서 본문을 만나면 돼요.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답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아도 자기 답으로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이 소송하라는 말은 이제 재판장이니까 이제 너희 케이스를 제시해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은 이미 40장에서부터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승리자로 왕으로 시온에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야곱의 왕이 나와요. 이 야곱의 왕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가 너희의 구속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선포했죠. 이 구속자라는 말과 평행하는 거예요. 왜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엘이라는 단어고 거기서 고엘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이제 우리를 무르게 하려고, 사탄과 세상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이 기업 무르게 하려고 왔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친가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왕이라는 말은 이 남은 자들은 나의 친자손이다. 친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말이 이 지난주 본문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래서 버러지와 구속자가 여기 같이 나오면서 야곱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냐, 뭐 잘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을 알게 하라. 그 결말을 알아. 결단하게 하라. 이전 일들이라는 것은 뭐 몇 년 전의 일이 아니고 이 일들의 뿌리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포로가 된 이후에는 솔로몬 때로부터 종교화된 것이 있죠. 그 종교화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이 뿌리가 된 일들을 하나님은 선포해 왔죠. 그래서 이제는 결말도 선포하는데 그 결말을 알면은 결단할 수 있어요. 어떤 결단을? 생명을 택하라. 모세오경의 결론이 생명을 택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볼 때, 그러면 멀리 본 거예요. 이 전체 역사를 다 본 거죠. 그것을 봤을 때 비로소 현상에 막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되어야 될 영원한 나.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 이하권이는 영원한 이하권이가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는 내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살 것인지 계속
현상, 눈앞에 이익 챙기는 삶을 살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분명해져야 돼요. 그 분명해지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 때 되어야 될 내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내가 싸울 싸움과 지킬 믿음과 달려갈 길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우상이 그런 것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면 복과 재난을 내려보아라. 복과 재난을 내리면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다. 신앙의 핵심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종교는 할 짓을 다 하고 두렵고 떨림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싫고 피하고 싶고 부담이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예배, 그 인간이 했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연보, 그건 내가 했으니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예, 이 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이후의 역사예요. 이제 이사야서 진행되면서부터 다리우스의 역사,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까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과 재난을 내려보라 그러잖아요. 이 현상에서는 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복 받았다, 돈 좀 더 생기면 복 받았다 뭐 이러는데 그건 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우리 조상들도 그건 알죠. 예? 세옹지마 그랬잖아. 예, 말이 집을 나갔어. 아우 참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유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지 두고 봐야 알죠. 그랬더니 말이 이번에는 야생마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고 좋은 일이 있네요. 아이고 두고 볼 일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아이고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두고 볼 일이죠.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 그래서 아들만 빼고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전쟁에 잡혀가서 죽었어. 두고 볼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눈앞에 이익과 손해에 매달려서 사람이 살면 그 꼴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싫지.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럽지 뭐.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삶이지. 우리 성경 큰 인격을 가져라 그러지 않잖아요. 좀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크게 멀리 보면 저절로 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라 결론이에요. 보라 너희는 in은 nothing, 너희 일은 에페는 우리가 만난 단어죠. 예, less than nothing. 너희를 택한 자는 토에이바 기억하기 좋죠. 토에바. 예, 토에바가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은 천천히 흐르죠. 본질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본질을 버리고 현상을 사는 자는 세 가지의 저주야. 너는 nothing이고 너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 사람은 반드시 끼리끼리예요. 말씀 만나기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 만나기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씀 만나기 일단 대화도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너와 너희 일과 너희 끼리끼리는 다 저주다. 이것이 총결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8장에서 그렇게 했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러신과 러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해요. 즉각적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당장 뭐가 좀 들어와야 돼요. 말씀 만나기 우리가 8년째, 만 7년 지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만나기를 기뻐서 한 3년 하니까 삶의 모든 게 복이 되더라고요. 가정도 복이 되고 기업도 복이 되고 그 자녀도 복이 되고 말씀 만나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뻐서 하면 기쁜데 가짜일 수 없죠. 기쁜데 거짓일 수 없죠. 그저 본 마음으로 기뻐서 3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복되어지는데 참 종교에는 기가 막혀 이왕하는데 기뻐하면 좋잖아요. 평생을 요령으로 하고 사람 앞에 보이기로 하고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지금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항상 복이에요. 근데 물이 저주가 된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본질을 살지 않고 현상에 반짝반짝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자기에게 결국 재난이 되고 만다.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것의 결과예요. 우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에서 24절까지의 그 중심은 역사. 역사는 신기해요. 유한 속에 무한이에요. 역사는 분명히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시작도 볼 수 없고 역사의 끝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유한 속에 무한이에요. 이 역사의 경영자 여호와 주를 선택하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얼라인 되어서 흐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얼라인 되어서 흐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본 마음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본 마음이 회복돼요. 사람 앞에 나온 내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팍 걸린다. 우리는 임재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기도 끝날 때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사람이 생각나. 그럼 다시 고백하면 돼. 몇 번만 해보세요. 임재는 당연한 것인데 임재 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데 내가 그걸 이때까지 이렇게 배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아니 왜 같은 사람이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나? 동쪽은 출발이에요. 그 파르사는 예루살렘의 정동쪽이에요. 근데 이 키루스가 파르사를 통일하고 메대를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했을 때는 리디아는 지금의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의 정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시작된 사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키루스는 유대 종교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본 마음이에요. 45장 가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근데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마음을, 이 이름을 부르는 마음을 정말로 알 수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사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온다. 떨어져 나간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절절함, 이 안타깝고 애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무슨 주문 갖다 붙이듯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 이름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에요. 이 절절함과 사무침이 내 가슴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과 사무침이 내 가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해요. 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 기도와 만나요. 나는 나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응답하세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자, 그 조정이 돼서 올 때도 더 기뻐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도 기쁘지만.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옳다 하게 하였느냐? No one이 3번 나와요. 알게 하는 자, 들려주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 모두가 저주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케이스를 이제 제시하죠. 너희는 그렇게 못했지 않느냐? 나는 내가 먼저 시온에,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자들. 이 포로됨과 귀환의 기쁨은 열왕기서에서부터 적혀져 있죠. 열왕기상 8장에 들어가시면 솔로몬 그 성전을 세웠을 때로부터 하나님이 포로와 귀환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예언은 일반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을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시공의 레퍼런스를 항상 줍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약속이 깨어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약속의 땅을 빼앗긴다. 빼앗기니까 쫓겨가는 거죠.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약속이 회복되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솔로몬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포로되는 것과 귀환을 이미 다 예언하셨죠. 가까이 갈수록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내게 응답할 자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 우상의 케이스는 자기들도 할 말이 없고 변호사도 찾을 수가 없어. 보라, 그들은 어벤이란 vanity, 헛되고 헛되다. 그들의 일은 에페스, less than nothing.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은 루아흐, 토후. 루아흐는 아시죠? 바람, 지나가 버리는 바람 같은 것이고, 토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할 때 토후해요. 여기서 그들이 만든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헛된 바람처럼, 혼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현상에서 잠깐 있는 동안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무적행적 허무만 남아있어요. 실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7번 강조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주제를 7가지로 강조하신 것은 얘기밖에 없어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름 교회 다녔으니까. 나름 종교생활 했으니까. 무슨 말씀과 무슨 뜻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리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은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즉각 반사하고 좋아하고 짜증내고 상대방을 허용해 주는 마음.
저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지 뭐. 천천히 흐르는. 본질의 흐름은 항상 천천히 흘러요. 우주도 자연도 역사도 천천히 흐르잖아요. 무엇보다도 생명.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귀찮아 죽겠다. 빨리 자라라. 걸어라. 왜 안 걷냐? 앉기 힘들다. 이래요? 그 자람 자체를 누리잖아요. 그 못걸음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천히 사는 이 누림의 삶은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삶은 아쉬움이 있어야 복된 거예요. 예,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아쉬워야지. 속으로 아이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고 일었을 때는 아쉬움. 하나님과 대화를 잠깐 멈추고 또 해야 될 일로 들어가는 아쉬움. 묵상을 멈출 때의 아쉬움. 복은 아쉬움이 있는 거지. 이 천천히 흐른다는 말은 영혼과 무한과 본질 살기예요. 영혼과 무한과 본질은 그냥 천천히 흐르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단말마적 반사현상을 살아요. 이 단말마적 반사현상을 사는 사람은 영원 무한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무한이라는 개념은 알지만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뿐이에요. 이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뿐이에요. 그런데 역설은 자기뿐인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못 느껴요. 이 사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알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아니,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기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남의 흉내 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거 좋으면 얼마든지 가져라.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누리니까. 마리아처럼. 이 현상의 거짓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완벽이에요, 완벽.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서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엘 카스티고라고 하는 더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합작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음향 효과도 없고 뭐 조명 변화도 없고 그런 1시간 40분짜리 영화예요. 80분간에 일어나는 스토리인데 이제 부부가 차에 타고 뒤에 7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칠레 외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숲속길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7살짜리 아들은 뭐 당연한 7살짜리예요. 예, 그 7살짜리 아들은 말 안 듣고 욕구가 안 채워지면 막 못 견디고 하고 학교 가면 선생이 얘는 아무래도 ADHD 같으다 막 그러고 예, 그런 아이예요. 그럼 애가 그렇지. 애가 말만 하면 들으면 걱정 안 돼요? 쟤 뭐 될까? 근데 얘가 막 뒤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그러시니까 뭘 해달라 그러고 안 되니까 울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운전하는데 그 좌석을 발로 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엄마 눈을 확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급정거를 했죠. 근데 급정거 했을 때는 좋았어요. 급정거를 하고 애가 이제 손을 풀어서 눈을 딱 뜰 때 갑자기 공포가 온 거예요. 얘가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지금은 시골길이니까 상관없지만 차 많은 데서 그러면 그냥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샤크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애를 내려. 그래가지고 퍼니시먼트로 애를 혼자 거기 있게 하고 차가 붕 떠나버렸어요. 붕 떠나서 1분 만에 돌아왔어요. 애 혼자 있는데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2분이에요. 2분 후에 왔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뭐 숲속을 다 찾아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애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래서 어떻게 찾았느냐, 그게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의 짐작을 보면 이 애가 숨은 거야.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얘는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를 혼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퍼니시먼트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퍼니시먼트를 한 거지.
그런데 막 찾다가 없으니까 패닉이 일어나고 경찰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둘이서 양육 방식으로 부딪혀요. 아내가 당신은 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애가 이렇게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빠는 걔는 다른 아이와 좀 다르다. 너 그렇게 해줘야 된다. 뭘 달라. 애는 애지.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은 다른 줄 알아. 인간이야 그냥. 다 살고 나서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냥 사람이야. 그러고는 그렇게 부딪혔다가 이제 점점 애가 이제 안 찾아지니까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서 막 먼저 남편이 패닉하고 아내가 패닉하고, 그러고 이제 둘이 어느 정도 캄다운 되면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낳고부터 나는 행복이 없었다. 당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왜 관둔 줄 아느냐? 남편이 너 애 기르는 게 즐거워서 관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 기르는 것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남민데도 그런가 봐요. 그 애의 욕구도 무한하지만 사회가 만든 애의 욕구가 또 무한해요. 이거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야지, 태권도 학원도 보내야지, 뭐 영어 학원도 보내야지.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욕구, 사회의 욕구, 이 무한 욕구를 자기가 채워주려니까 자기 욕구는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구조차도 억눌러야 되는 것이. 자기는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엄마가 되기는커녕 좋은 엄마가 되기에도 너무나 힘에 겨우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일을 안 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2배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부딪혀요. 결국은 이제 경찰이 찾아서 애를 데리고 오는데 이 영화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떤 가정이 하나 생기면 그냥 가정이에요. 모든 가정은 다르고 가정은 다 특수해요. 그런데 이 사회는 모든 가정은 완벽해야 된다. 슈퍼 가정이 돼야 돼. 아빠는 능력남이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거야. 나는 아니야. 엄마는 딸하고 쇼핑 가면 어머 언니하고 같이 왔네 이런 거야. 그거 백화점에서 물건 팔아 먹으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엄마가 붕 떠갖고 막 쓰는 거야. 근데 그 점원은 사실은 할머니하고 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상수를 모르고. 그게 뭐 애는 뭐 하여튼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나중에는 직업도 그럴듯하고 돈도 잘 벌고 이래야 돼. 그게 완벽한 가정인가? 그런 가정이 있나?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거예요? 복된 가정은 그냥 각자 자기로.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어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쳐가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 안아주고 서로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이 보이기에 완벽함에 빠져가지고 이 만드느라고. 가정도 만들어야 돼, 자식도 만들어야 돼, 나도 만들어야 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만든 건 다 우상이다. 허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는 굉장히 병든 문화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환자가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 그래요. 그 누워있어도 환자는 좀 있으면 불편해. 아우 옆으로 좀. 그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또 조금 있으면 아이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해주면 아이고 다리 좀 높여봐. 지금 우리 그 상태예요. 어떻게 더 이상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더 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창조했고 내가 경륜으로 인도하고 있다. 너는 너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것이고 너의 자리를 통해서
내 생명의 영광을 너는 피워내게 될 것이다. 만드느라고 본질은 다 버려버렸어. 이게 지금 우리의 비극이에요. 현상은 섭리로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만든 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것 얼마나 갈까? 내가 만든 것 그거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느냐고요. 불쌍해. 불쌍해. 예. 아침에도 그냥 못 나오고 이 주일은 세수해야 돼요. 세수. 일주일에 한 번 세수하는 날. 아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아주 간단해요. 멀리 전체를 보라. 그냥 눈앞에 그 이익 계산에 빠지지 말고 멀리 전체를 보라. 마귀는 우리를 건시로 만들어요. 근시 안적이 되면 자아의 무적행에 빠져, 자아의 무적행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싫은 삶을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키루스 2세는 후대의 이상적인 왕으로 칭송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저술가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이 그를 리더의 모범으로 묘사한 데다 그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죠. 특히 영웅전설로 각색된 키루스의 일대기는 그들의 적국인 그리스 지배계층에게마저도 모범이 돼요. 그렇다면 키루스 2세는 어떤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일단 그는 고대 왕 중 처음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리우스 1세가 트라키아, 인더스강 유역 등을 정복했지만 그 중심 영토는 전부 키루스가 마련한 것이죠. 즉 자그마한 파르스 일대에서 시작해 서아시아의 강대국들을 연달아 무너뜨리면서 자수성가한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키루스를 행운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군주가 된 인물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후 바빌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기원전 538년 모두 해방시켰으며 심지어 그동안의 노임을 계산해 챙겨주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 도왔죠. 이에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유대계가 아닌 인물을 성경에 넣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칭송했습니다. 그 밖에도 키루스 2세는 신바빌로니아가 수도에 모아놓은 수많은 신상을 각각 그 나라의 신전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드로스는 어려서부터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읽으면서 키루스를 롤모델로 삼았는데요. 그가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수도 파사르가다에 있는 키루스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 왔건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아무리 제왕이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지. 나 또한 여기서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서 쉬고 싶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기를.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니. 참 복되고 복된 사람이에요. 첫째, 야베스의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는 어미가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키루스는 안산이라는 도시, 거기도 원래 자기들 도시가 아니고 그게 피난가 있는 거예요. 피난 가서 그 도시에, 그 왕이 아니지 뭐 지금으로 하면 저 추장이지 추장. 이 사람이 파루스, 바사를 다 통일하고 메대를 정복하고 이 지구 역사상에서는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지경을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수도까지도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지금은 자기가 제국을 세워서 여기가 수도지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걸 알았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상은 누리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알았어요. 저 무덤 보셨죠? 제국의 왕이면 무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재료가 대리석 이상이에요. 저기는 흙무덤이잖아요. 조그마한 흙무덤이잖아요. 현상이 무엇인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현상의 허물을 보았고 멀리 실제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경륜과 같이 흘러 얼라인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맡은 역할을 즐긴 사람이에요. 그걸 욕심낸 게 아니라 즐긴 사람이에요. 마치 배우 같은 거예요. 배우는 작가가 대본을 쓰잖아요. 그 대본 쓴 걸 감독이 해석해서 작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작품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원리를 성육시키는 건 나예요, 나.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맡겨진 역할을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의 감동을 즐김으로 내가 피워내는 것이죠. 내가 피워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대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대본을 소화한, 내가 소화한 나가 피어나는 것이죠. 이게 나의 나됨이에요. 영상을 하나 더 보십시오. Όλο το χωριό από τη μία άκρη, από τη δυτική άκρη μέχρι και την ανατολική άκρη του χωριού είχε αρπάξει φωτιά. Αυτό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ά. Αυτό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ά. 이번 여름,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큰 재앙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만드는 세계예요. 우리는 뭘 만들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속지 말아요. 건시적, 이기적, 자기중심적 인색함이 나도 파괴하고 너도 파괴하고 있어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근데 물이 심판이 됐잖아요. 그게 노아홍수잖아요. AI는 얼마나 복된 기술이고 복된 도구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나만 돈 있으면 된다. 그럴까 정말? 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본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임재밖에 없어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돼요. 주님의 음성은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의와 공로에 상관없이 내가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요. 그러면 본 마음이 내가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만나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져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의 퀄리티는 한 가지, 사랑스러우면 돼요. 남편이 오라, 항상 오라.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 같이 살 수 있어? 아내가 살림을 참 잘해. 사랑스럽지 않아. 같이 살고 싶을까? 예. 이런 말하고 오늘 저녁에 괜찮을까? 남편이 하루에 10,000불씩 벌어와. 근데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사람은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 그 사랑스러움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그대로 대접하고 기뻐할 때. 율법을 부여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완벽한 거야. 이런 걸 보여라. 이런 것이 개입되면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자꾸 이게 육적으로 보면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사회는 성인을 요구해요. 그러니 자꾸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시.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중에는 싹도 안 튼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무한 자람에 비하면은 갓난 아기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스러움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불가능해요. 가족 안에서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에요. 역사의 뭐 위대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의 사랑스러움을 함께 피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이고 진정한 혁명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육적인 실존은 존재의 뿌리가 불안해요. anxiety.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움켜져야 돼요. 뭔가 확보해야 돼요. 뭔가 내 것이다 하는 걸 뭐 이렇게 보일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안은 욕망으로 전환돼요. 근데 욕망은 이게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그만 벌자. 이런 사람 없죠. 이게 무한 욕망이 되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가 착취 구조가 돼요. 모든 관계는 사실은 경쟁 관계고 대립 관계예요. 그러므로 나는 경쟁하기 싫어도 내가 경쟁을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뺏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성도님들이 뭐 참석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하시겠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지친 삶을 서로 품어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임재가 강화되고 임재가 강화되면 우리에게 본 마음이 피어나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가 지금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밭갈이를 하세요. 본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본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묵상하고 났을 때 나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 말씀 붙들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적으세요. 기도 후에 찬양 후에 적으세요. 적고 그 중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기 시작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기를 표현해 보세요. 시도 좋고 그림도 좋고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그 다음에 경험하기 이런 걸 해보세요. 아름다워 보기. 뭔가 아름다운 짓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짓 하기. 예. 갑자기 남편한테 사랑스러운 짓 해갖고 남편이 또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복된 우주와 그 가운데 역사를 창조하셨고 완성하시고 계십니다. 종교 공덕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요. 하나님과를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거래. 예?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종교 공덕 오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의 삶을 얼라인시키면 복입니다. 본질 살기, 천천히 흐르기, 큰 마음으로 멀리 보면 복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눈앞에 것이 보여도 또 한 번 멀리, 또 한 번 큰 마음. 구원은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주신 본마음 회복,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우선 편한 현상 중독이에요. 멸망을 사는 거짓 중독자들입니다. 어찌할꼬. 말씀이 임하면 어찌할꼬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가 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